사회학자들은요, 개미와 꿀벌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꿈꾸는 파라다이스, 이 낙원 그 자체가 개미라든지 이 꿀벌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개미나 꿀벌들은 뭐 일벌이라든지 병정개미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영화 하는 일들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욕심을 내지 않고 자기 맡은 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삽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봤더니 그 공동체가 일하는 개미라든지 병정이라든지 여왕이라든지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주면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죠. 왜 실패를 했을까?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탐욕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인간 안에 있는 이기심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나는 남들과 똑같이 가져서는 안 되고 남들보다는 조금 더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높은 만큼 더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만든 이 미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급이 높든 적든 그냥 그들이 먹을 만큼 충분히 가지면 만족한다. 여러분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보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갖고 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이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보통의 사람들, 우리 친구들이나 부모들이나 그들이 하는 염려는 보통 어떠한 염려입니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들이지요. 현재는 지금은 충분히 그것이 있어서 괜찮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앞으로 10년치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죠? 앞으로 내가 30년을 사는데 30년치가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오늘 살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적어도 노후는 보장되어야지. 내가 죽을 날까지 살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 생각들이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을까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에서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보험이 없는 거예요. 보험. 말하자면. 네? 병원에 가도 보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병원 가기가 두려워요. 염려가 돼. 그러나 보험이 많은 사람들 병원 가는 것이 그냥 든든하게 갔다 오는 거지요.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어떤 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보험을 대신하기 위해서 쌓고 또 쌓고 쓸 줄을 몰라요. 쓸 줄을 몰라요. 쌓고 나눌 줄을 몰라요. 이거 쌓기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걱정하지 말아라. 건강도 염려하지 말고 먹는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히고 먹이시고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에만 열심을 다하시면 됩니다. 내가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 걱정해야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희 걱정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 조그마한 일도 못하면서 무슨 일 너희들이 일을 한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들려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염려가 있고 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하죠. 무엇일까?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말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한번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는 무한한 고독, 무한한 외로움, 무한한 염려, 무한한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어두움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모습은 화려하고 저 정도면 참 행복하겠다. 저 정도면 출세해서 참 삶이 늘 웃는 삶이겠다. 가정에 문제도 없고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뉴스 신문 한켠에 누가 자살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자살할 사람이 아닌데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고독이, 그 외로움이 그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그 어두운 면을 빛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독의 외로움에 두려움에 지쳐 그저 자신의 한 생명을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목표를 상실하면 그 목표 상실함 때문에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늘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지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무슨 색깔이죠? 진짜 파란색입니까? 여러분, 바다를 딱 갔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파란색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어떠한 데는 색깔이 파란색보다 더 연하고 그 색깔이 에메랄드빛처럼 너무 아름답잖아요. 또 어떤 데 가면은 바다 색깔이 어떻습니까? 좀 짙은 푸른색이고, 그죠?
근데 진짜 바다가 파란색입니까? 아니. 여러분, 바다를 들어가 보시면 바다의 색깔은 까만색이잖아요. 앞이 안 보여요. 빛이 통과를 해서 들어갈 수 없는 데가 있어요. 그게 심해잖아요. 심해. 깊은 바닷속.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느낄까요? 공포, 두려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큰 호수들이 많습니다. 산 꼭대기에 큰 호수들이 많아요. 그 물들이 어떤 물이냐면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가 빙하가 됐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 그 물이 녹아요. 그래서 그 물들이 쌓여가지고 호수가 됐는데, 그래서 여름에 그 물에 들어가면은 따뜻할까요? 시원할까요? 추워. 그래서 뭣도 모르고 저는 물통을 벗고 그냥 호수 한가운데서 배에서 탁 뛰어내려서 나 혼자. 그랬더니 깊잖아요. 깊은데 갑자기 수영을 하다가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이런 공포가 사람들에게 오는구나.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또 고소공포증이라며. 공포가 몰려온다고.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래서 우리 인간 내면 안에는 그러한 어떠한 공포가 항시 존재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요, 보세요. 인간은 심해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압력에 눌려가지고 그냥 납작하게 됩니다. 납작. 그러나 심해에 사는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 물고기가 그곳에 사는데 또 올라오면 살까요? 죽을까요? 못 살아. 터져버려요. 흐물흐물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에 맞는 그러한 환경들이 다른 거죠. 여러분, 가장 높은 산이 8,000m 이상이잖아요. 그죠? 에베레스트 산이. 그죠? 그 에베레스트 산 그 높은 곳에서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환경에 살면서 여러분은 왜 걱정하고 염려하냐 말이에요. 왜 두려워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늘과 이 땅, 이 수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셔야지.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심해를 무엇을 타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잠수합니다. 저 높은 하늘을 무엇을 타고 가면 올라갈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숨이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잠수함을 타고 가면 납작해져요? 안 납작해져요. 희한하죠? 그러니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환경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근본,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지가 않아. 안 바뀌어요. 갑자기 우리가 개미가 되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냥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뀔 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을 끊을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항시 믿어야 돼요. 아,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지. 라고 그런 고백으로,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증폭시켜야 해요. 옛날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런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 때에 매일이 즐겁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매일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 욕심, 탐욕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 그 차이를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 뭐가 다르다고요?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두움이 있어요.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빛이 있어요. 밝은 빛이 있어요. 그 밝은 빛이 뿜어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역경이 와도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주님의 빛을 보세요. 내 안에는, 우리들의 안에는 목마르지 않는 주님이 주신 그 생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목마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 이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어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 왜 그러냐면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온다고요? 세상의 염려,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염려가 믿는 사람들에게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물질의 유혹, 돈의 유혹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갖 욕심들이 내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도 결실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몰아내세요. 네.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기타 모든 욕심을 밀어낸, 말씀으로 밀어낸. 류시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습니까? 류시화. 시인이잖아요. 시인. 근데 그 사람이 젊었을 때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괴이한 사람이죠. 이 수염을 기르고 머리도 기르고 막 이 거적대기 하나 다 둘러매고
옛날 시인들은 다 그랬어요.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막 뭐가 뭔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 영락 없는 거렁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월세방에서 쫓겨났어. 쫓겨나서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동네에 다니다가 후배를 만났어요. 후배가 이 강가에 어스름한 이 조립식 건물에 방을 여기 싸게 월세를 있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후배가 있으니까 가서 설탕물에도 한 그릇 타가지고 마실 수 있으니까 거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름에 우리나라 특징이 뭐예요? 장마, 비가 그냥 장대같이 쏟아지면 강물이 어떻게 돼요? 불어나요. 그런데 거기 비가 터터터터 쏟아지는데 한두 시간 쏟아지는데 하루 종일 쏟아지는데 밖에 나가서 봤더니 강물이 진짜로 불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쑥쑥쑥쑥 불어나는 거예요. 그럼 집이 떠내려갈 판이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한탄하는 거고 보면서 비를 맞아가면서 내 인생이. 근데 갑자기 뇌를 쑥 스치는 게 뭐예요? 내가 시인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인으로서 가장 좋은 경험이다 라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버리니까 바뀌어버리다는 얘기예요.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시를 써내려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순간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 현실이 완전히 내 상황 속에서 감사한 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현실이 아니라 그렇다. 이 현실을 통하여서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구나 하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되더라는 이야기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을 보더라도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자연들이구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다면 앞으로 사는 날도 하나님이 살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걱정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까?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고 아버지 나라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행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너희의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뭐라고요? 구제하라 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근데 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보기에도 정말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을 했을 때 그것을 그 상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중에 상을 주시고, 주여 주여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자기 목구멍만 채운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지만 교회에도요 좋은 열매가 있고 그리고 가라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자라고 있어요. 쭉정이가 열매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쭉정이가 될 것인가, 좋은 열매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것을 팔아서 나도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 정말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사람들 많은 것보다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나중에 상 받는 것이 더 좋아요. 한 분만이라도 정말 말씀대로 산다라면 그 한 분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10만 명, 100만 명이 교회에 오면 뭐합니까? 다 축정인데. 그 축정이 바라보고 자기 영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없어 축정인데 삶 속에서는 그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삽시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남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거 우리가 할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보게, 당신이 모르는 참 진리가 있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게, 믿어보게,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게. 그러면 당신이 모르는 참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천국이 있네 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